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1층과 또 2층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도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주일부터 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았습니다. 창립기념일이었다가 또 우리 최인구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도 드렸고요. 또 이 부족한 사람의 취임식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콘서트도 가졌었지요. 남우현 선교사님을 모셨고요. 또 그 와중에 우리 임명희 장로님 참 너무 교회 이름을 드높인 너무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단적으로나 교회 안으로나 참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최건일 우리 성도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평촌감리교회 홍성국 목사님 아래서 제가 전도사로 수련을 받을 때 만났던, 그때 당시에는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 이렇게 돼서 아내와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만났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여러분 받아보셨겠지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겠고요. 먼저 주보 1면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적혀 있습니다. 왼편 상단으로는 죄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또 계속 3년을 주기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요. 그래서 밑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 서강교회는 도시의 광야를 사는 이들에게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교회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30년 전부터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광야가 저 메마른 곳에 정말 아프리카나 혹은 제가 살았던 호피 광야만 있는 줄 아시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메마른 영성, 도시의 광야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줄곧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더없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왔던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수고와 우리 모두의 하나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머물고 싶은 그런 풍경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947년 미국의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그 희곡집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영어 제목은 Streetcar Named Desire라고 해서요. 스트리트카라는 말이 전차라는 말인데요. 이 거리와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 영화에서 이렇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작품은 190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배우였던, 여러분 좋아하시는 비비안 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와 또 저 유명한 말론 브란도 같은 멋있는 남자 배우가 영화로도 출연해서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굴곡진 삶을 겪었던 이 블랑체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란 어쩌면 욕망에 이끌려 사는 가련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영혼이었던 이 주인공 블랑체는요, 결국 이 희곡의 말미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욕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이라든가 혹은 삶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는 죽음의 반대말은 욕망이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은 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문제 제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들의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 작품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욕망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도널드 커간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한 나그네로서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지만 나는 저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영성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욕망에 취할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결국 궁극적인 물음을 누구나 다 품고 살고 있고,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꿈꾸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지닌 존재와 영혼을 지닌 존재,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온통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는 그런 욕망 가득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우리 영혼의 그리움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그것을 초월하는 저 하늘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소개되기를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회적 명성도 높아서 유대인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법한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개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개명된 이름인데요. 마치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창씨 개명을 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셔서 아시다시피 니코데무스, 이것이 성경 원어로 그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정복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정복자입니다. 성이 정씨도 아닌데 뜻이 정복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 이름만 들어도 야,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으로서나 그리고 헬라 문명인으로서도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 가질 건 다 가진 사람, 바로 니코데무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 무엇 하나 빠질 데 없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굳이 찾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물음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새벽에 찾았던가요? 아니면 아침에 찾았던가요? 한낮에 찾았던가요? 아니면 밤에 예수께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낮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사렛 출신의 저 촌뜨기 한 인물을, 그것도 여러분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살짝 눈으로 넘겨다 보십시오. 그러면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난동도 그런 난동이 없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며 그렇게 소리소리 쳤던 그 장면이 있지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니코데모스 이 정복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갔던 것일 겁니다. 아주 치밀하고 또 신중한 이 니고데모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표적이 일어날 리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궁금증, 호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매우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위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이 정도의 생각, 그 정도의 생각이 스쳤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골똘했겠지요. 그러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요, 자기들 회당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릴 수 있으면 이것만 보장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만 잘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별로 괴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서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그 많은 예언서에 바리새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관심했던 것 오직 신명기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메시아 사상 저것이 그냥 마치 곰이 겨울이 되면 그냥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도 그저 동면 상태로 있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 눈에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싫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 눈에 그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깨어날까 봐 조바심마저 날 지경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떼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올무에 걸어 잡아놓을 수 있을까만 놓고서 그토록 노심초사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 니코데모스,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 71명 중에서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장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매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니고데모스는 정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도 여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면 그만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 궁극적인 물음이 그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덮어놓고 살았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가 올 것인가? 그리고 저 예수라는 이가 혹시 그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질문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드디어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품었던 이 물음이 맞득치 않으시거나 혹은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와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려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지요.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비교한다면 니고데모는 참으로 위대한 익명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시작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시작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요.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던가요? 니고데모가요? 어떤 호칭이었지요? 랍비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실상 랍비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랍비라고 불리려면 어느 학파에 속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도 랍비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으며 당신이 표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이라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바리새인 치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보면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요? 안 계신가요?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목사인 저 뺨을 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지요. 그냥 호기심에 머무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비슷하게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2%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니고데모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흠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흠모했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 그저 예수를 흠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니고데모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흠모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을 흠모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하듯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듯이 예수님이 나는 이래서 좋아, 나는 이래서 그분이 참 멋있어 하면서 충분히 예수님을 흠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지 않아도 따라가야 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예수님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는요,
케르케고르가 말하듯이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내가 왜 당신을 흠모하고 있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로 응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곧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거든 거듭남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으시지요? 그러시지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복음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일까요? 이거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원어로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원어를.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가 아멘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랍비들은요,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을 뒤에다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 아멘을 뒤에 붙이는 것과 앞에 붙이는 것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을 앞에다 붙이셨을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면밀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야, 이거는 좀 정말 알아야 된다. 야,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우리 학원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밑줄 쫙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건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그냥 아멘이라는 말 뜻 자체가 아멘, 진심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번역한 건데요.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 5절, 11절에서 3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곧 아멘, 아멘 어법을 사용하실 정도로 니고데모에게 아주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여기서부터 막혀버리지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처럼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니고데모가 좀 안쓰럽지요. 아니 그걸 못 알아들어? 이런 생각 솔직히 드시는가요? 안 드시는가요? 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참으로 바리새인다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뼛속부터 믿고 실천해 왔던 그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만 알아도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거 참 수지 마시셨다 생각이 드는데요.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노텐 이렇게 말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노텐.
뭐 일본어 같죠? 아노 뭐 이러면서 그죠? 예. 아노텐. 저도 그래서 예전에 히라보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노텐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노라는 말이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고 많은 교리적 가르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철옹성같이 쌓아놓은 그 수평적 차원의 진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곧 수직적 차원으로 수직으로 하강하는 그 진리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준수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것만 하고 이렇게 수평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자기들이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랬던 것입니다. 저 위로부터 하강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로 아노텐,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수평적 차원의 진리를 허물고 그것을 부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너희에게 임할 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 해석해 가다가는 뭐 1시든 2시든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만 잠깐 주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과연 무엇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아멘을 먼저 2번 하시고 그리고 16절, 1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저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니고데모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위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니 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던가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저 위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자력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요, 그의 이름 니코데무스가 의미했던 것처럼 정복자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지요. 사회적 명성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다 정복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구원도 정복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나 이제
정복할 수 없는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구원의 도를 듣게 된 것이고요. 그 은혜는 수평적 진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수직적 진리라는 것을 듣게 되므로 이제 비로소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되었던가요? 여러분 모두들 기억하시지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저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복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그는 7장에서 위험에 빠진 예수님을 돕는 단 한마디의 말을 던지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쳤으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친히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상주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극적인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불꽃이 그 마음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적당히 만족하던 수평적 차원의 진리 속에 살았던 정복자 니고데모. 이제 저 하늘 위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내려오신 사랑의 주님을 만났고요.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살겠다 다짐하고 헌신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러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는 평생을 정복자로 살아왔으나 이제 비로소 누가 참된 정복자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 앞에 정복당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강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